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 문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한두 달 정도 거치고 난 뒤에 이제 정상적으로 오래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을 기준으로 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천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결과가 천국에 간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 이방인은 천국이라 그러지를 안 하고 물론 천국도 천국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많이 나와 있고 거의 90%가 천국으로 계속 이야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여기에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상대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천국은 이 말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말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지치기라든가 이제 물 주고 그러고 쓰러져가는 나무를 갖다가 받침대로 받쳐주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포도원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하는 일들을 그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기 집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는가 하면 인력시장이라 그러죠. 요즘으로 말하면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인력시장에 아침 일찍에 나간다. 그러니까
뭐 건설 노동자라든가 하여튼 어떤 시골의 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 나가잖아요. 해가 뜨기도 전에 아예 그 논밭으로 나가든가 건설 현장으로 나가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 뜰 때 일을 시작해서 저녁에 해 질 때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루에 뭐 12시간 일하고 뭐 아침 저녁 해가 좀 짧을 때는 뭐 한 10시간 정도 뭐 그 정도 일을 하겠지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을 하니까.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이 천국을 위해서 아침 일찍이 그 인력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와서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하는 곳이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도원의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은 지금 현 시대에 비유를 한다면은 이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교회라 하는 말은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그러한 곳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자, 천국은 이제 품꾼을 얻어가지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라고 이제 일을 시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게 하루의 품삯인데 여기서는 지금 현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이제 교회로 들여 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품꾼들의 삭시고 품꾼들과 약속한 것은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를 이야기해서 하루를 품삯으로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이제 청지기한테 이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품삯을 줘라. 품삯을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주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물때 하는 말은 언젠가 하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늙어서 힘이 없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혼 때, 그러니까 황혼이 질 때까지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일을 한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삼시에 나가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삼시에 나가니까 장터에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 삼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3시, 6시, 9시, 11시에 들어오는 그 포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정시에 들어온 사람. 2절에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시간이 안 나온 것은 이거는 아침에 해 뜰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해 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여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구원받는 것도 결국은 정시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는 것은 3시, 6시, 9시, 11시에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2절에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제3시라 하면은 몇 시인가 하면은 보통 회사 사람들이 출근하는 9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포도원에 또 들려보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보내는데 언제까지 있었는가 하면은 6절 보겠습니다. 20장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11시에도 또 있더라. 그러니까 11시라 하면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몇 시인가 하면은 오후 5시가 됩니다. 5시는 어떠냐? 이스라엘 농부들이 일을 시작해서 이제 해가 질 때 마감하는 시간에 1시간 전이다, 이 말입니다. 거의 끝날 시간 1시간 전. 이것이 바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숨 넘어가기 1시간 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고 했지만 끝까지 거부하다가 막판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 구원받는 사람을 제11시, 12시에는 안 됩니다. 왜? 12시에는 농부들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구원도 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11시까지는 가능하다. 2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자꾸 바깥에 계속 시간마다 나가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안 그래도 포도를 갖다 수확할 때가 됐는데 이 인력을 좀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혹시 지금이라도 나가면 있을까? 지금이라도 나가면 있을까?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농부가 묻기를 누가 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자꾸 놀러 섰고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품꾼으로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품꾼을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또 일하는데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 포도원에서 하는 일은 뭐 물 주고 뭐 땅을 파고 뭐 어떻고 하는 그러한 농사 일을 갖다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농사 일을 하는데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일을 얼마 하지도 못해요.
얼마 하지도 못하고 그냥 퇴근 시간이 된 거야. 이 퇴근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죽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얼마 시간도 되지 못하고 얼마 안 돼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마저 하나님은 포도원에 보낸다 이 말입니다. 포도원이 어디냐? 천국이거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인력시장에 모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다. 그냥 마음 한 시간 전까지는 하나님은 포도원에 들어보내지만 마음 시간이 임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8절에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제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제11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9시 또는 6시 또는 3시에 온 사람들은 그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아침 새벽에 온 6시에 온 사람은 12시간 일을 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주겠구나 라고 이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12시간까지 일했는 그 사람마저도 한 데나리온 밖에 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에는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지금 구원받으나 10년 후에 구원받으나 100년 후에 구원받으나 그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면 100살에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이나 어릴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나 시간 계산은 몇십 년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대접하는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은.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다른가 하면 그 일찍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 신앙생활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은 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는다는 것에는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천국이에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이 청지기를 시켜서 그 인건비를 주는데 그 인건비를 다 같이 줬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들어가나 10년 후에 들어가나 100년 후에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10살 때 구원받아가 들어가고 70살, 80살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사람은 70살에 구원받아갖고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밖에 못 했다 하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받는 그 횟수와 그 날짜와 그 어떤 기간이라든가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 이웃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도록 해라. 은금 폐물을 구하도록 해라 하는 말은 어떻게 하든 친구한테 이야기해갖고 내가 이러하니 좀 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은금 폐물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그 이웃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잘해서 받도록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좌우지간 어떻게 하든 간에 받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받도록 이야기할 때에 좀 조심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섞여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을 내보내는 것도 지금 속이 터져 죽겠는데 거기 가서 예물까지도 달라 그러면은 어떤 누가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준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에서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누구한테 구하는가 하면은 바로 왕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인 이집트의 백성, 이집트의 백성들한테 구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한테 구하면은 그것을 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이집트 백성들은 계속 봐왔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라도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 그 은금을 구하도록 해라. 4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에 죽을지라. 애굽 전국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4절에 다시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야,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나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설 테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 일을 하는데 너희들도 같이 나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가만히 있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제일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외에 그보다 더 큰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헌법도 죽음 이외에 더 큰 심판이 있습니까? 사형이라 하는 그것이 제일 큰 겁니다. 그 외에는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이라 하는 그 심판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심판은 죽음이 오는데, 이 죽음은 바로 왕의 맏아들로부터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전부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죽이는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 죽음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고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을 넘고 넘어가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피가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 사망을 말하는 그 피가 하나님을 보시도록 그 문지방 그 앞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5절에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심판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의 맏아들이 죽으면 그 맏아들의 그 가족까지 전부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건데 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그 혀를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말은 짖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땅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땅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땅은 평화롭고 뭐 어떤 아들이 죽는다 이런 것도 없고 또 흑암도 없고 빛밖에 없는 곳입니다. 고센 땅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이니까 빛이 있을 뿐이고, 그런데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땅들은 흑암이 있고 자기 맏아들이 죽고 다 곡을 하고 시끄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개가 짖지를 안 해. 개가 짖지를 않는다 하면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 고센 땅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에 우리도 심판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센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센 땅에는 개도 짖지 않을 정도로 아주 평화로운 곳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는 우리는 어디에 가가 있는가 하면 이미 하늘나라로 가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울고 불고 오만 소리가 다 들리더라도 하늘에까지는 들리질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 심판을 받는 이 세상과의 구별. 애굽은 이 세상이고 고센 땅은 교회고, 출애굽하고 나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하고 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고, 광야 생활 할 때 나라들 있는 그 나라들이라든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고, 그래서 광야 교회라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여기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로 들어섰는데, 거기에는 참외도 없고 수박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냥 맛없는 또 기름에 질린 것처럼 기름 있는 그런 어떤 튀김 같이 생겼는 그건 맞나? 그건 40년을 그것만 먹었습니다. 40년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똑같은 음식을 한 이틀 3일만 올리보면은 질려서 이제 못 먹겠다 이 소리 하잖아요. 그렇듯이 40년을 먹었으니까 안 질릴만 하겠어요? 저도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한 달, 두 달 정도는 뭐 같은 음식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40년을 같은 음식을 먹으러 가면 아마 나도 질릴 것 같아요. 출애굽기 11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 모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우리 보고 나가라 하면은 우리가 나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라고 이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죄도 정치 않고 로마인 나를 채찍으로 때리느냐, 그리고 나를 가두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뭐라고?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다, 이거. 로마 사람 반 죽여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풀어줘야 된다. 안 풀어주면 우리까지 해가 온다. 그래서 이 바울을 풀어줘가지고 나가러 가는데, 너희가 나를 이끌고 바깥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나는 안 나가겠다. 라고 큰 소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정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바울이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안 나간다. 너희가 나가라 소리를 안 했으니까. 끝까지 안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나도 나가고 싶은 마음 없다. 네가 나를 밀어내지 않는 이상 나는 나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로는 밀어내야 될 그러할 입장까지 나중에 놓였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았다. 그 장에는 이 바로 왕이 너희를 밀쳐낼 것이다. 이제 아주 질렸다고 막 밀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